네, 벅스카운티 장로교회는 이제 2023년 성경 통독의 해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로써 그 1년의 여정이 있어서 첫 달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달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 첫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이 첫 번째 달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라는 그 책을 끝나고 이제 또 레위기로 성경 통독의 이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레위기는 이제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외면받고 또 소외받는 성경책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희 성도분들께서는 이제 레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제 그런 경험을 이렇게 나눠드리자면 이제 레위기란 저에게 아주 어려운 그런 책이고 또 상대였습니다. 이제 조금 재미있게 표현을 하자면 저에게 레위기란 이제 통곡의 벽으로서 이렇게 좀 존재하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이제 많은 성도분들께서도 이제 레위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대의 성도들은 이제 레위기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주의 깊게 읽지 않는 책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드리자면 첫 번째로 그 레위기에서 다뤄지는 그 내용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레위기는 이제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내용들이었고요.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제사를 담당하던 그 레위인들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기의 어려움에도 그 이유가 있겠지만 성도된 입장에서 그리고 예배 참석자인 이제 성도분들의 입장에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이제 레위기가 성경 통독의 어려움으로 존재하는 그 이유는 그 안에서 다뤄지는 그 내용 때문일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된 것처럼 레위기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또 이 시대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이제 레위기는 많은 현대의 성도분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방금 레위기가 외면받는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이제 그 시대에 통용되는 율법과 제사, 절기, 정결, 예식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그 말씀이 현대의 성도인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당연한 성도를 위한 복음이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 잊히지 않는 복음으로 저희는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본문을 통해 잊지 않아야 하는 성도의 예배라는 그 제목으로 성도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레위기를 통해 잊지 않아야 하는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는 그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회막에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점진적인 이제 성취를 보여주시는 아주 탁월한 절들인데요. 이제 모세는 이 레위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이 리더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까지의 시간을 합쳐서 총 3번을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행하신 그 첫 번째 부르심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살고 있었던 그 광야에서 그를 떨기 나무를 통하여 다시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를 통하여 애굽에서 온갖 멸시와 그리고 고통을 받고 있었던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그 장면, 그리고 그를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법을 주시기 위해서 부른 그 두 번째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세 번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부르심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 안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부르심은 그분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에 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를 통해 자신의 백성을 함께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뤄지는 이 세 번째 부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오늘 본문 1장 2절에서는 예물을 드리려거든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필수가 아니라 이렇게 조건절로서 표현된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2절을 저희가 원어와 그리고 영어 본문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제 번역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예물을 준비함에 있어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이 꼭 지켜야 하는 규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2절에서의 이제 예물 드리는 것은 제사를 지낸다는 표현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예물 드림으로써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계로 부르시고 그 관계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서 이제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뜻은 결국 오늘 2절에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부르심이 시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예배를 나오는 그의 백성들에게도 보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부르심은 그가 백성에게 구원과 언약으로만 부르시는 어떠한 그런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심을 알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부르심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동적인 관계이면서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예배하는 그 자리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생동적인 관계를 위해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백성 또한 어떠한 이들이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알려주심은 구약에서만 얘기되는 것이 아닌 신약에서도 언급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방금 나눈 이 두 개의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제 부르시는 그 참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로 부름받은 이들이 나옴은 그저 대면의 성격을 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부르시는 그 장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인도하심과 그 거룩함에 동참하는 성도의 변화를 이야기함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거룩을 이루고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로서는 절대로 그 거룩에 닿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죄인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죄성밖에 없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향하시는 이 관계의 부름임과 동시에 자신의 백성들을 또한 거룩하게 되게끔 부르시는 변화의 부름이 오늘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레위기를 통해 잊지 않아야 하는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옴입니다. 우리는 방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부르심, 관계로서의 부르심, 그리고 변화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방금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그 예배가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강하신 인도하심과 이제 보호하심, 그리고 그 구원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회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그들에게 번제를 요구하십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 3절 다시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이 본문에 이제 조금 각색을 더해서 얘기를 하자면, 너희가 진실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와 함께 만나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이 말로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 예물을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가축 중에서 소, 양, 염소로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물질이 풍족하지 못한 자들은 이제 새를 통해서 이제 그 번제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제물이 있었고, 또한 그 제물을 통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구원을 받은 이들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역사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제물을 통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는가라는 그 질문과 고민을 우리는 들게 됩니다. 이제 그 답으로 오늘 본문 4절에서 이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4절에서 이 안수한다라는 이 원어적인 뜻은 샤마크라고 하는 이 원어로요, 이제 기대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기대다라는 뜻은 이제 맡긴다, 완전히 넘긴다라는 그 뜻으로도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가져오게 된다면, 이제 이 제물에게 나의 자신을 완전히 맡긴다, 나의 죄성을 맡긴다라는 그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제사는 이제 죄에 대한 것들을 없애기 위한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제 그들 또한 거룩해지기 위하여 필요했던 절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절차에 있어서 또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이 제사가 드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9절과 13절에서는 이 번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전부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시대에 드려졌었던 화목제는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이 번제는 온전히 그 전부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뜻은 나 자신을 완전히, 나의 죄성을 완전히 가져가게 된 이 제물이 그 전체로서 하나님께 바쳐진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이 바쳐짐으로써 그 번제물의 죽음을 통해 얻는 그 거룩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회막에서 만나고 그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이 번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 구시대의 예식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제물이 있었어야 하는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로서 썩 다가오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이 번제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었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그 통로, 그들이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현재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그 통로가 되어주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 이루어진 그 이 거룩이, 하나님께 나아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이 예배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레위기를 통해 잊지 않아야 할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분들에게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이 원리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런 주인께 합당한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물을 통해서 이 제물에게 나를 완전히 맡기고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올려져야 하는 그 온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물은 다른 백성들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13절, 그리고 17절에서 이 전부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3절,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는 원어로 이제 올라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제 저희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자면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불사른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왜 번제를 불사르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 의미를 가지냐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전해지는 번제는 이제 제단을 쌓고요,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후에 번제를 태우는 등의 그런 복잡한 절차를 가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드는 질문은 어차피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절차들을 거쳐야 했는가? 왜 단순하게 끝내지 않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들로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가 됐어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이 우리 안에 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절차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번제, 올라가 하나님께 올려 보내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흠양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절차들이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 예배로 나온 예배자들이 그들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드려진다는 그 예배자의 믿음으로 그들의 전부를 그 예배에 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나누었던 본문인 9절, 13절, 17절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제물에 대해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쳐지는 제사를 기쁘게 흠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저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번제가 구워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냄새를 맡으셔서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하시고 흠양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그 제물에 안수하고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린 그 상태에서 하나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장면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와 장면과 함께 성도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그 장면, 그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이 바치는 헌신, 그리고 그들의 섬김, 그리고 올려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는 그 절차들을 자세히 보게 된다면 더욱 이해가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번제를 드림에 앞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흠없는 짐승을 이제 준비하고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존재들에게 자신을 완전히 기대면서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는 안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자신이 자신을 완전히 맡겨준 그 제물을 그 누가 대신 죽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준비한 본인이 이제 그 제물에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와 장면에서 이제 성도가 가지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행해졌던 그 절차에서 거룩의 모습을 위해서 그 제물을 직접 손으로 목숨을 끊어버려 하는 그 장면에서 자신의 죄의 모습과 자신의 죄의 결과를 뼈저리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그리고 그런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의 본질은 현대의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들을 돌아보아야 하고 또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을 예배로 드려야 하는 우리 성도분들은 우리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로 드러나고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하고 비춰지는 찬양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을 목격하는지를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성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할 그 예배에 부름받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또한 이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예배에 비춰지는 모습이 어떠할지를 더 고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하는 그 찬양들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더욱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게 합니다. 이러한 죄인의 경향은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주체인 우리가 그 예배의 주인이 되게끔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죄로 인해 돌려진 성도의 시선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우리의 전심을 쏟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형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더 집중하고 그 형식의 좋은 점을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낼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예배의 비본질의 가치에 더 집중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오직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께 집중해야 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분들을 부르시고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하나님 말고는 다른 누군가를 향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이 예배는 하나님 이게 저의 죄입니다. 하나님 이게 저의 죄인의 모습입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나를 온전히 그의 앞에서 죽이고 태움으로 전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장면, 그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우리는 가지게 될 텐데요. 오로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완전하고 궁극적인 예배를 완성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완전한 예배의 현장과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뜻을 따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언급되는 이 단번의 들이심, 이것은 한 번 그리고 그것으로 완성된다라는 그 뜻을 말합니다.
이 완성은 예배 완성을 뜻하는데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더 이상 그 제물 바침으로 율법의 형식에 지배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앞으로의 제사를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예배를 완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완전한 어린 양으로서 제사되어짐으로 완성된 그 예배는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누구를 꼭 의지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제물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회막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거룩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는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자신을 완전하게 드리신,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통해 하나님의 예배에 나아올 수 있는 그 거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의 성도는 우리의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받아 죽으시고 하나님께 올리움을 받으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올려드려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거룩으로 인도하여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에 알아야 할 요소들과 원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예배하도록 부르시고 또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알게 하시며 또한 그들이 드려야 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예배의 장소이지만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막이 이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회막이라 표현하시며 자신과 만나는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와 맞지 않는 시대의 말씀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 레위기의 말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셨고 오늘날에도 백성인 우리들을 예배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 보내신 성령으로 인도받은 우리 벅스카운티 장로교회 성도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만나려 너희를 이곳으로 부를 것이고 날마다 나를 새기며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예배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되어 온전한 예배로 나가게 하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름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의 찬송가 이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하시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